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자 신년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기업,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지저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하고 아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한 겁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정이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사적 욕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의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예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수 지저스, 예, 아멘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예의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 원래 이 히브리어 음역 그대로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히브리어 음역 그대로 차용해서 아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멘을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 진실한 응답이 아멘인 겁니다. 사도 바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라고만 했습니다. 아니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처신하는 법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예하고 전파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 바른 명령을 줬고 언제든지 내가 곧 행동해야 할 그 지침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에게는 예가 된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힘을 줘서 강조를 했죠.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교회 2024년도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신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미쁘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이 내게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이해하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이 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겁니다. 이해하지 않고 아니오 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아니오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이해하지 않는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결과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받게 되는 것 그들이 생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한 겁니다. 말씀에 이해하지 않고 아니오 한 결과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수 지저스, 예,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하신 분이었죠.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신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예의, 아멘의 삶, 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멘으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받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예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완성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조롱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를 살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아멘했을 뿐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세계 인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이 소중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 클 이 아들의 인생,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모세 또한 어떠했습니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 दिन 노인에게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라 명령했을 때 아멘하며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백성들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불가능한 그 명령에 아멘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예는 구체적으로 진실한 삶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테우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언제든지 진실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 자체가 예수님의 예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관용구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진실을 배우고 이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아니오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오직 진실 안에서만 행할 뿐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자체가 능력과 힘이 돼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마치 견고한 성과 같아서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로서 오직 이해하고 오직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가 된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 또한 항상 예가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오직 예, 오직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1절과 2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곧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나 아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그 입술에서 아멘이 고백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수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오직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예와 아멘만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주실 때 오직 예, 오직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해하고 아멘하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신 뜻대로
언제든지 이해하고 아멘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지저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새해 이해하고 아멘해야 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대로 첫 번째는 부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키우고 양육하는 다음 세대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 내게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할 때 예수 지저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할 때 예수 지저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할 때 이해하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예수 지저스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내게 임했을 때 예수 지저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내릴 때 예수 지저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